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스바냐 3장의 말씀은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마무리는 회복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가득한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시작은 눈물이지만 끝은 기쁨의 찬양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샴마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과 회복과 감사로 끝나는 인생,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눈물의 상황들을 만나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스바냐.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분명 좋은 왕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듣는 중에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됨과 이 민족, 이 나라의 아픔을, 이 나라의 패역한 모습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참담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이군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기 이전까지 너무나 죄가 쌓였어요. 너무나 죄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죄 가운데에 우상 숭배의 죄가 그 나라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에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1월 성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이, 그런 참담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몰록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이 패역한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포악한 그 성읍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썩었어요. 방백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재판장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했습니다. 방백,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 나라를 치리해야 하는데 스바냐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그 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약육강식의 그러한 처참한 공동체가 되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집어삼키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리들이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서 무리를 지어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요. 그래서 연약한 짐승들을 보면 막 달려가서 수십 마리의 의리가 물어뜯지요. 이렇게 재판장들은 원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도리어 백성들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신앙도 도덕도 정의도 다 무너진 자리, 그 자리는 죄악의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날이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5절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전히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참혹한 현실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걷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애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잘못된 일들이 많이 보이면, 죄된 모습이 많이 보이면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도 불의한 일들이 눈앞에 너무나 많이 보여요. 참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열심히 믿음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버려졌다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계세요. 무너진 자리에도,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자가 왜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가? 왜 여전히 불의한 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해하고 절망해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 불의한 자가 여전히 목뻣뻣하게 교만하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거라고. 불의한 자들은 그냥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눈물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견디어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애써서 믿음을 지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눈물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스바냐서 3장 후반부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놀라운 반전, 놀라운 기쁨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전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복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다 평안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지난 날의 일들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의 일을, 구원의 일을 확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복의 계획은 확정되었다. 회복의 계획은 확정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제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못 믿을 게 뭐냐? 사람이 하는 일은요, 엎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셔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참 믿음이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에이,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형벌을 제거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의 눈물이 외적인 요소 때문이라면, 원수 대적 마귀 때문이라면, 악한 사람들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의 왕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해서 좌절해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쭉 늘어진 모습으로 어두운 골방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포기할 이유가 없어. 좌절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여호와 샴마의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잖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의 은혜의 말씀을 너에게 주셨잖아. 그러니 눈물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싶은 순간에도 좌절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잡아라.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너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좌절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상반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옆에 누가 있니?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참소하는 사람,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만 있니? 아니야. 그들보다 절대적으로 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옆에 계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너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옆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좌절 금지다.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좌절 금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아라. 전능자, 용사, 영웅,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 주위에도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의 옆에 계셔.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무능의 자리에서도 너는 기뻐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절대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조용한 가운데에 츤데레라고 하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잠잠히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침묵하다, 고요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쉬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허물과 죄악을 보실 때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를 때, 허물 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도 하시지만 화내세요. 분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차오르는 분노를 침묵시키신다는, 누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고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평안케 하시고 심판을 멈추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넉넉함으로 눌러서 잘 감정적이 아닌 온전한 이제 건강한 체벌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른 데서 일이 잘 안 풀렸어. 막 화나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집에 들어왔더니 애가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전에 있었던 감정 따로, 자녀를 대하는 감정 따로여야 되는데 이 감정이 이어져. 그래서 예전 같으면 왜 그랬니?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끝냈을 일을 내 감정이 여기에 더해져서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뒤로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경책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했으니까 됐다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신다. 이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신다 하셔요. 조용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좌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좋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부모처럼 잃었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 동네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될 때에 다시 설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감격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샴마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